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어떤 부부가 미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와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한참 드라이브 하다가 어떤 표시판을 보았는데 나카토치아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카토치아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나카토치아스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발음이 잘못됐다. 당신이 발음이 잘못됐다 하고 그 발음 때문에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우려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가면 동네가 나올 텐데 뭐 거기 가서 어느 가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저 뒤쪽에 있는 종업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가 무엇이세요? 천천히 좀 잘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버거킹 그러더랍니다. 자, 오늘도 높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 고백했던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오류가 없고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짐하며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싸움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강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 건너자마자 길갈이라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진군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저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길갈의 진을 치자마자 넘어야 할 엄청난 힘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벽은 5m 정도, 높이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 또 진흙벽들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 또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는 10m, 14m 정도. 이런 여리고성은 막강한 어떤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추수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가득 저장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비축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만이 버틴다고 해도 몇 달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비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말과 창과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고난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거대한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가지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힘겹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평탄한 길이 열리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건강해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잘 살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심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기대감, 어떤 종교를 내가 가지면 내가 건강하겠다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평탄한 길이 열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데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장애물이 나한테 있을까?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병이 나에게 걸렸을까? 예수 믿으면 내가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도 극복하기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저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장애물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믿음 없이 장애물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장애물과 상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하며 장애물을 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으로 장애물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물과 맞서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순종하며 마침내 장애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얼곡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자,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번 성 주변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일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성을 향해 돌을 던지다든가 창을 던지다든가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과 7일 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저들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의 텍스트북이 된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행군할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나안 생활의 전형적인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최적한 방법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중요한 지침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 첫째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어요. 손에 넘겨주었다니라고 하는 건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나타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타타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들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